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네, 1절부터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야로엘의 성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우리 윤형구 우리 형제님이 오늘 방학을 마치고 또 학기로 벌써 올해 몇 주 전에 한 달 됐나요 벌써? 네, 한 달 전에 왔는데 오늘 현장 예배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쎄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가 예전에 뵌 분들이라 제가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갔다가 이렇게 다시 귀국한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혼돈과 참 아버지 하나님 당혹감과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어느덧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희락과 의를 오늘도 이 시간 충만케 내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든지, 오늘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인자한 귀로,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는 새로운 양식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잘못된 구원관이 미친 결과와 그 해결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오늘 말씀은 좀 본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선지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충고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 또 13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인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혼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혼인 서약은 그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떠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부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 관계로 비유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불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참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어느 왕 때부터 시작했냐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혼탁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왕들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사야서가 갑자기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라 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분위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이 아람, 어떻게 보면 시리아죠. 지금의 그 시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연합해서 남한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려 있는 건 똑같은. 그런데 이 남유다가 있었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힘이 좀 세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큰 나라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이 전쟁이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당시 잘 나가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 둘이 결탁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왕에게 가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를 아신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지 아수라라는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아수르가 지금 힘이 세진 나라고,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구합시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안 하겠다고 아주 단 1절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두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습니다. 받고 결국은 나중에 그 믿었던 아수르 그 제국에 의해서 오히려 남유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더 나아가서 모압을 심판하세요. 더 나아가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오늘처럼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남쪽까지 내려왔죠? 동쪽까지 조금 더 내려가면 아라비아를 심판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애굽도 심판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누굴 심판합니까? 구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그 구스라는 그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거기 복음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된 그 기독교 국가 그가 뭐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겠지만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변을 하고 있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쪽으로 나아가는 걸 갑자기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시다가 왜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저들에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그래서 애꿎은 그 저기 옆에 있는 그 아수르 나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속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너희들도 좀 혼나봐라.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이사야서의 많은 양을 이방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참으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개념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일지인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과 특별성과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의식이 지나친 나머지 이방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그들이 느낄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다윗의 언약이 그들에게 이해가 됐을 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수성 때문에, 우월성 때문에 선택한 거라기보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42대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메시아의 꿈이, 이것이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이유에든지 다른 열방보다도 특별하게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사마리아 같은 민족을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정체성이 혼탁하게 되는 그 같은 민족 10지파를 이 남유다 2지파가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을 교만하게 그 같은 민족을 그렇게 멸시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할례를 창세기 17장 우리는 할례 받은 특별히 이 열방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는 할례를 받게 했지 나머지 남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어.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월감, 더 나아가서 이게 교만함이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할례라는 것으로 이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유대인들의 이러한 우월성, 이 선민 이 사상,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이 막히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다, 나도 선택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관이라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구원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이라면 진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코비드-19 가운데 정말 이 구원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 뭔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원관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시길 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저기 나온 모든 종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는 그 이유는,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아주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우리 세상 이방인 모든 열방 가운데서는 이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관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었다는 그걸로 가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참 가슴 아픈 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블레셋과 이 아수르와 이방인 나라들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컨플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면 아니요. 그러면 아수르도 심판해서도 안 되고 바벨론도 심판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또 모압과 암몬과 애국과 구스가 그리고 아라비아가 이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하고 뭔가 대치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 바이어스된 아주 편견된 치우친 그런 구원관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루시퍼, 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루시퍼는 내가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비고 내가 높은 이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 이걸 교만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비기리라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나만 구원받은 걸로 알아요.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개념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 내가 I am chosen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의식이 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시작이 될 이런 구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도 더 특출나고 더 우월하고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기 위해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 품격을 지키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비교의 마음이니까 남들보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비하와 더 없는 시기와 더 없는 버림.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은 이만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런 구원관이 선택받았다 이런 구원관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행동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옆에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함을 받았어. 그러므로 과부나 세리나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나 이것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복음의 팔레스타인에서 지배권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누릴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정죄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것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도 판단하게 되고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어떤 구원관에, 이런 구원관에서는 어떤 결과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떨어져요. 곧바로 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삶에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내가 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결과 중심이고 행동 중심이고 보이는 중심이기 때문에 곧바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죽으면 정말 천국 가냐라고 물어보면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지 죽으면 정말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신이 없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삶에서 과정에서 이 하나 예수 믿는 그런 능력과 그런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그 예수를 믿는 기쁨과 어떤 이런 것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그 안에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리고 시기와 이런 것들이 비교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구원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좀 구원을 주신다는 그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하는 그 구원은 과연 뭘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기서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네, 눌러주실래요? 네? 파워포인트가 꺼졌어요?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딱 나가려니까 딱 꺼지잖아.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기쁜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타깝죠?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면 끊어져야 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평소에는요 이게 안 꺼져.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탁탁 나가요. 지금 딱 하려니까 안 되는 거 봐. 아우 그냥 아주 그냥 살이 오싹오싹해요. 너무 기뻐.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제가 말로 할게요. 이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특출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 이 7, 80억이 되는 이 지구상에 나같이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 언제? 내가 엄마의 어머니 안에 내가 이 형체가 조성되기도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뭘 하나 이렇게 조각하려면 그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돌을 올 때 돌을 사오자마자 정으로 막 미친 듯이 찍어 나가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아신 바 되었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셔서 나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를 예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하늘과 땅을 갈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여기 형체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이미 아셨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예비하셨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와 선택하다, 예비라는 단어를 마치 프리프로그램드라는 단어로 또 바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predesti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I'm known by God, I'm known to God,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되면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고,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비교하는 그 비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비교가 들어오면서 루시퍼의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걸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저런 구원관이, 저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 사탄에 갖고 있는 저런 논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를 얘기하면, 위에 있는 구원관으로 보시면 자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문제를 일어났다고 자꾸 봐요. 근데 성경은 밑에서 보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동기, 그 마음을 이 성경에서 자꾸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안 걸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안 걸려도 마음이 이미 작동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이 없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가. 근데 마음이 없이는 행동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형상으로 내가 아신 바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사단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가 선택받았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다시 내가 저 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번 지켜볼 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성경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심으면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탄의 마귀의 마음에서는 비교와 열등감과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면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그다음에 진리, 진실이, 투명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내 마음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고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행동을 고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구원받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마음을 갖고는 이거를 다스릴 길이 없죠. 사탄의 마음은 사탄에 비교하고 열등하고 교만한 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진정 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날 때부터 이게 태어난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화가 많이 난다고 해서 많이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나요? 아니에요. 3번 참다가 4번째 폭발하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 사단의 마음에서 이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 내가 이제 그 전에는 뭐예요?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인이 됐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들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 달리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엄마가 보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야. 아수르를 봐. 바빌론을 봐. 이스라엘 백성아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우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이야. 바빌론이야.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너희가 잘나서 사온 게 아니야.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나오고 산돌과 같이 예수가 나와야 돼. 그것 때문에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나라를 지금 심판하는 줄 아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 동기가 뭐냐면 사탄이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움직이는 악의 세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도 속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속아 있는 이 악의 영, 아담부터 들어온 이 악의 영,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악의 영, 최고가 되고 싶고 남을 강압하고 싶고 남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영이 이 나라들마다 다 온 세계가 다 그 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은 이 나라들이 이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이노냐를 저렇게 삼키고 저렇게 회방 놓지만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을 움직이는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라크 사람이 아니다. 이 바빌론은 이라크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를 움직이는 음녀다. 저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저들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너희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 음녀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와 나 사이를 놓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놓았다. 그게 뭐냐? 죄다. 그게 바로 루시퍼의 그 악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속성이, 그 마음이 오늘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모압과 모든 나라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심판하는 것은 저들을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살려내는 일에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들이 뭘 잘났다고 내가 너희를 했냐. 교만 떨지 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모든 걸 잘 풀려서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이나 가면 끝만이지.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속은 구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 안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죠. 내 뒤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바벨론이 보이기 시작한. 이사야는 바벨론을 본 거예요. 블레셋을 본 거고 아수르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시야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의 언약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블레셋을 구원할 것이요, 모압을 구원할 것이요, 아수르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관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서 구원을 포장한 채
이렇게 그냥 신앙을 내팽개친 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뭔가 확신이 없는데, 왜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렇죠. 이 마음이 없으니까, 진짜 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온 결과를 보면요, 왼쪽, 죄는 마음이 때문에 죄인이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루시퍼의 마음을, 비교하고 열등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사울처럼 아주 은혜를 받아요. 행고에 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그게 왜 그래?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채워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도 처음에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이 지키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자신의 의가 그다음부터 올라가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이건 아주 그냥,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세상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중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죠. 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예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다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지, 행동으로 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 기쁜 거 같죠? 나 열심히 했는데 누가 옆에서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중에 더 열심히 했는데 잘한다 소리 안 하면 금방 실족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 왜 잘한다 소리 안 하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지키면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 그럴 때 마음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칭찬을 무조건 칭찬하는 거 좋지 않아요. 격려를 해드려도 칭찬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칭찬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10번 칭찬했으면 다음엔 100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엔 1000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0번. 나중에 죽어요. 칭찬하다가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죠? 하지 마세요. 격려를 하세요. 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내 마음에 참 자유가 있고, 그리고 편안해.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뭐든지 가리는 게 없고 투명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로 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열등하게 되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구원관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그냥 받기만 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줄 아는 사람이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는 거죠. 누가 이게 바쁜데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선교 행사로 하는 거예요. 강하고 높아지고 싶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일을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구원은 마음에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행동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행동 변했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돼요. 그거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거.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이 마음이 없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오고 겸손하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하라.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뭐예요? 이 마음이 들어가면 나를 챙기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게 돼. 여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천만에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자녀가 보이는 거야. 얘야, 내가 딴 걸보다도 내가 너에게 이거는 내가 꼭 가르쳐야 돼. 다른 건 내가 못 줘.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너에게 가르쳐야 돼. 이걸 목숨 걸고 합니다. 이게 왜 들어와요?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내 자녀가 땅끝이에요.
내 자녀가 보여요. 세 개가 내 자녀예요. 내 아내가 안 보여요. 남들은 다 제자 훈련해도 내 자녀 제자 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부모님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항상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게 그냥 전도해서 사람 끌어들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그때서부터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전도해라 저기 전도법 해가지고 막 그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거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다메섹이 누굽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 다메섹이 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 다메섹이 심판을 받아요? 저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다메섹을 움직이고 있는 저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시면 모압도 남은 자를 세우죠. 여러분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아 구원을 누리는 분들.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그냥 엉뚱한 이런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방치된,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실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나는 그냥 천국이 보장된 것 같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진짜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냥 천당 정말 가는 겁니까? 그 천당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누가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래요. 앞으로 형제님은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인감,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요 안 해요. 나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되고 싶어요. 성경에서 진짜 잘 되는 거, 그게 잘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네가 이렇게 살면 잘 됐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여길 지나면 분명히 난 여기보다도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인컴도 많아질 거고 좋은 집을 살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지금 좁고 힘들고 내가 상황이 열악해도 내가 이 자리를 지금 누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잘 살 때 이러한 귀한 이 시간을 내가 놓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열악한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인조해야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자리를 지금 누리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다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못 누리고 더 큰 데서 살기 때문에 못 누리고, 근데 이 시간에 이걸 누릴 수 있는 거는 지금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을 누리고 싶어요. 적어도 좋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제요, 사람이 살다가 미래가 안 보여서 죽음이 해결 안 돼서 오늘에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야. 당신 진짜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가. 그래서 언제면 여기를 빨리 여기를 벗어났으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야? 당신은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걸 알아. 나도 그렇게 믿어. 근데 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라한 자리를 누리겠다는 거야? 네. 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힘든 상황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구원관으로 자기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암암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이 해결이 안 되지. 그런 죽음이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서 안 되니까 두려워하니까
오늘 신나게 때려먹고 신나게 놀다가 가면 끝이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믿음 생활이 여기 와서 믿음 생활했지, 여기서 예수 만났지, 당신 진짜 당신이 보배를 가졌어. 당신은 아마 잘 돼도 그걸 누릴 거야. 왜냐면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관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을 환상을 봤어요. 나는 내가 목자로 섬긴다면, 내가 목자, 이 교회에서 목자로 마지막 섬기며 이 자리를 떠나는 그 환상을 나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자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 환상을 정확하게 봤어요. 여기 나와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떠나는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 볼 때 나는 이 목자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해요. 나는 그걸 마지막을 봤어요. 당신 지혜자야. 밭에 가 있지 않고 장례식에 가 있는 당신은 지혜자야. 당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대로 살 수 있는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비록 자기가 당신을 가진 게 없더라도.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로로 보내주시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때려 인조해하면 끝이라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회 이거 제대로 하는 거는, 내가 이거 맛있구나,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하지, 이것 때문에 하지. 저 한 사람, 저 보배 같은 저 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높이 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이즈로 잘 되게,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분의 눈에서 빛이 나더라. 그 2시간의 만남은 천국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면 주야, 이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려고 더 벌어서 더 하려고 하는 이 짧은 생활, 아버지 하나님, 그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벌어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일하면 왜 일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그걸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을 찾아가며 나갑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계가 물이 받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예배를 받아주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마음입니다. 헌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일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What is your heart?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삶,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구절구절마다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껴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누리며 마지막 그날 누구든지 어떻게 집을 세워야 할지 조심할지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으로 세우는 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을 도전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가. 이제부터 그런 날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오 주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불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질러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눈에 들리게 오시고, 여러분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멋있게 살다가 주님의 기쁨 안에 떳떳이 입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 나가셔서 친교하시고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